4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그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곧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잠깐 나왔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의 3장 말씀 바로 여기 민수기 있는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문제는 항상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본문으로 보게 되면 자 불뱀이라고 그러는데 뱀이 불뱀이라는 건 없죠. 독이 많은 곳에 물리면은 마치 아주 뜨거운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뱀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이 많은 뱀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사막에 사는 뱀들이 독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여기서 볼 때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게 물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거기 6절에 보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물려서 죽었으니까. 왜냐하면 장대에다가 거기 9절에 보면 놋뱀이라 그랬잖아요. 놋이라는 것은 구리를 말하는 거죠.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서 죽어가던 사람들은 그걸 보면 살아났는데 회복되고 살아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들은 그걸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참 이게 그래요.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라볼 수 없는 사람. 죽어가면서도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거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독이 얼마나 강하면 아주 그냥 얼마 안 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독이 이게 강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참 우리 우상이라는 것도 그래요. 보게 되면 자 만약에 지금 오늘날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만약에 뱀에 물렸어요. 오늘 우리가 그 놋뱀 보면 살아날까요? 어떻게 살아날 것 같아요? 안 살아날 것 같아요? 그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만드는 놋뱀 아마 그 경매에 붙이면 굉장히 비싸겠지, 그죠? 비싼 건 확실해요. 근데 과연 그 놋뱀을 오늘날도 보면 뱀에 물리면 살아날 것이냐? 혹시 여러분들 시험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다 이렇게 나는 물려보겠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오늘날에는 그 놋뱀을 보면 살지가 않습니다. 그때 놋뱀 보면 살아난 거지 오늘날에는 놋뱀을 보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또 뭐 뱀에 물린 다음에 나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또 성경대로 믿으리라 하면서 또 장대에다가 또 구리로 뱀을 만들어갖고 사람들 쳐다보게 만들고 그러면 독이 퍼져 죽어요. 그거는요. 설사 모세가 만든 노뱀이라도 오늘 여기 민수기에 21장에 나오는 이 현장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모순이 그거죠.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마치 그걸 오늘날 나한테 갖고 와서 내 현실에 적용을 시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내 현실에 맞는 게 있고 내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민수기 10장에 이 현장에 지금 들어갔을 때 어쨌든 이제 노뱀의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6절에 보면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더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 사람들은 모세가 만든 노뱀을 보고 살아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럼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민수기 22장은 이게 구약시대의 얘기지만 참 놀라운 거는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산다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고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 쳐다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다가 이렇게 노뱀을 만들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면 고침만다고 모세도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래 구리로 만든 뱀을 그걸 보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모세는 왜 그런 백성들에게 쳐다보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독이 해소된다는 생각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모세는 그런 상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구리뱀을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건 구리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구리뱀을 믿었다면 금 가지고 송아지 모양 만든 거 기억나시죠? 모세가 저기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 받아오느라고 40일 금식도 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그냥 아론을 지도자로 막 세우잖아요. 그래서 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송아지 요양을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보면 어때요?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봤을 때 정말 송아지를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구리로 만든 뱀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똑같이 금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는 소를 만들었고 하나는 뱀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진실은 결과론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내세워서 금송아지를 정말 신으로 생각한 거고 모세는 금으로 만든 뱀이 있었지만
금으로 만든 뱀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구리로 만든 뱀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안 그래?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낫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경이 있었잖아요. 예, 소경이 이제 이렇게 그 눈을 낫게 하는 때 있을 때 어떻게 기억나시죠? 예, 물론 이제 뭐 나중에 그 눈을 씻고 오라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잘하잖아요. 뭐 우리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 실로 하면 이게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예. 자, 그럼 우리가 그럼 오늘날도 뭐 그럼 모든 소경들이 그렇게 하면 눈이 소경들이 늘 떠질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흙에다가 침을 발라갖고 침을 뱉어갖고 흙을 만들어갖고 눈에다 이렇게 했잖아요. 씻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오늘날 그럼 똑같이 하면 나을까요? 소경이 그럼 다 이게 다 눈이 밝아질까? 아니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도 거기 가고 그러면 실로암가에 딱 가면 그 우리가 다 눈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경이 다 날까요? 안 나요. 소경낸 사람이 눈이 이렇게 보이게 된 사건은 그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나 하다못해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만 장군도 화를 내고 있어요. 왜? 네가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나만도 안 믿어요. 아니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나은 게 어딨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곳에는 더 좋은 물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더 좋은 물이 많다고. 그럼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굳이 내가 왜 여길 들어갔다 와야 돼?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럼 이 그 기도 제목을 냈을 때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냐고. 내가 뭐를 해야 어떻게 해야. 오늘 이러한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다음에 뭐부터 어떻게 얘기해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끔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거기서 그 민족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고 말잖아요. 성전도 다 파괴되고. 왜 그러면 그때 그들이 성전이 파괴됐을까? 다윗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왕국의 그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루고. 안 그래요? 또 나라가 갈라졌을 때도 북쪽에는 여로보암과 아합 시대 때 얼마나 나라가 강건하게 돼요. 남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시야 시대 때 얼마나 경건하게 남쪽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이 망하고 남쪽도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에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잖아요. 왜 망했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저 그냥 그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면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끔 들어가게끔 하는 이유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가서 너희들이 이 산에서 나를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들은 신앙의 핵인은 있으되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이 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나 북쪽에 열지파를 데리고 왕이 됐을 때 무슨 일을 저질러요?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열지파를 너에게 왕국을 이룬 이유, 이 산에서 나를 섬기라고. 그럼 어디 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해요. 왜? 현실이 두렵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르호보암이 남쪽에서 왕이죠. 예루살렘이 거기 있어요.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중심으로 왕국을 이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 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게 되죠.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범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금을 받은 송아지 아까 얘기하고 금을 받은 구리를 봤는데, 이와 같이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하고 우리가 결과론을 볼 때는 와, 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리로 뱀을 만들었어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게 다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나 볼 때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사울은 제사 드린 데만 관심 가졌지만 솔로몬의 1,000번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내가 부족하니 나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근본이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데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예수를 바라보는 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처음 있을 때는 십자가가 없었죠. 원래 십자가를 해야 되나 안 되나 고민도 사실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십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고 없어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은 십자가 의미를 알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한 거고, 십자가 없으면 좋겠다 한 것은 뭐냐면 마치 십자가가 모든 무슨 해결에 마치 금송아지 같은, 십자가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냥 십자가 앞에만 나가서 십자가 보고 예배만 드리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십자가만 그냥 보면 소중히 여기면 그게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 드는, 정말 그게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키냐는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몸이 아프면 십자가 목걸이 하면 마치 그것이 무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마치 무슨 드라큘라가 와서 물러다가 십자가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것처럼. 외국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드라큘라 나오잖아요. 표현이 나오죠.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얘기인데 왜 십자가만 바라보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살아와요. 그런데 정말 그잖아요. 영적으로 살아가냐 육적으로 살아가냐 두 가지로 했을 때 육적인 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발도 않고 살아요. 그러나 그대로 밟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사도들과 있을 때는 비록 야고보도 순교를 했지만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쓰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돈이에요. 돈이 왜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냐면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돈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돈과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현실 속에 돈의 위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께서 하신 일, 왜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돌아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돌아가고 싶은 데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냐? 자꾸 우리는 주님이 없었던 시대에 그 문화 속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믿지 않았던 곳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그래서 경건 생활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하루라도 떠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떠나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단 하루도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너는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묵상하지 않는다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루도 주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 있어요.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기 쉬워요, 세상으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이, 자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후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산. 에돔 땅을 우회하라는 게 누구 뜻이에요? 모세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회하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은 앞을 가로막으면 전쟁에서 물리치라 그랬거든요. 에돔은 너희 형제니 우회하라 그랬어요. 길을 내주면 가운데로 가고 내주지 않으면 우회하라 그랬는데 에돔에서 내주지 않겠다 했거든요. 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회하는 게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정말 피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어때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떻게 따랐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끝난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불평불이잖아요. 예. 5절에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들이 광야를 가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5절에서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누구에게 원망한다 그랬어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했다? 원망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 하고 원망하죠. 그 다음에 이곳에는 뭐도 없다고 원망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무슨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하루라도 말씀과 경건생활 떠난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위인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지. 좀 위로해 주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있던 얘기죠.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막 그러잖아요. 바로 여러분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위로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는 위로할 자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불뱀밖에 없어요. 그때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발을 내디디면서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다시 세상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것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도 신앙생활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큰 부를 이루던 여러분들이 성공하던 아니면 평생을 편안하게 살던 누구처럼? 나발처럼 편안하게 평생을 살던 부족함 없이 아니면 또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뭐예요? 거지 나사로와 누구? 부자. 그 부자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로가 뭡니까? 그들은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속에서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말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부족해서 아니면 육신이 아파서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괴로워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심지어는 거기서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만나 맺으라 해주는데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쁨으로 가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로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갈 때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40년이었어요. 그 후에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새를 못 참아서 원망해서 이게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순간 뱀에 물려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뱀에게 물렸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며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봤던 그 뭐에게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어가기 무조건 죽어간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몰라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